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까지 늘 평안하십니까? 많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인간보다 뛰어난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물주, 즉 창조주라면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디에 표현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분명하게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그저 뛰어난 어떤 것을 형상화시켜서 신앙을 강요하거나 이끌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온 세상을 만든 조물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지 않겠어요? 최고의 신의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죽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둘째는 인간을 창조하였고 온 세상을 만드신 존재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다면 우리는 신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존재에 불과하지요. 아무리 영원히 산다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존재가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구원할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헛것이지요. 아무리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 신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신, 그런 존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을까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은 작은 먼지가 우주에서 수많은 먼지들을 모여 뭉치고 여러 과정을 걸쳐서 수없이 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생물도 생겨나고 사람으로 진화하였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수는 그렇게 될 확률은 언제나 불가능이라고 수학적 수치들은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의 처음 시작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진화론도 수많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창조론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받아들이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창조론은 배우지 않았지만 진화론은 배워서 진화론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면 미래가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거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대립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교회에서 배운 것은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내 생각과 형편에서 편한 쪽을 선택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론의 허구, 즉 만들어진 학설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세상의 시작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시작과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첫 번째 책, 그 첫 번째 장, 그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기록을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하지요. 거기에는 6일 동안 빛, 공기와 궁창, 땅과 바다, 모든 식물들과 물고기와 새,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흙으로 그 종류대로 지으셨으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수천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진화론과는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점점 퇴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진화론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그분이 만드셨으며 또한 별들을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형성하고 거기에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운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진술하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라고 기록해요.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하고는 다르게 성경은 종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꽃 하나, 백합에 나타난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지혜로 이룬 것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열린 생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표현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이교 국가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유일신론적 강조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개념, 즉 성부, 성자, 성령과 모순되지 않아요. 도리어 이것을 여러 종류의 신들을 모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비록 구약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복수성을 시사하지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지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11장 7절은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절은 성령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셋째 위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은 이제는 주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과 그 신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나의 신을, 여기 내는 내가 할 때 내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주었은즉 신을, 성령을, 그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칭호에, 호칭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고요. 그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그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능력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올라가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 즉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요. 인간의 슬픔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할 때에 어떤 설명을 할까요? 물론 그분은 분명히 온 우주에서 아주 작은 이 지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지구에는 큰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이 지구의 문제를 그분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관여하십니다. 역사하시지요.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반응하는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지구에서 바로 살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한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결국은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길과 방법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 중에서도 특히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얻은 자손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식구들을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에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시지요. 하지만 이 민족을 시기하고 없애고자 하는 사단과 그의 꼬임에 넘어간 그의 수하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요. 고통과 수많은 억압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모세였지요. 모세는 처음에는 죽을 위기에 하지만 왕궁으로 들여 그가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배웠고요. 자신감이 있었던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사람을 죽임으로 왕자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인받게 해서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을 더 많이 보내 결국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지원이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선택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바로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함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인간적인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판에 박힌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였지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요,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열렬히 갈망했습니다.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히 여기고 있는 한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나누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야 했을 때에 그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셨고요. 아침 일찍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40년 동안 굶거나 허약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그 물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을 보내십니다. 요한은 이 아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제자들을 삼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소개하고 무시하던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 직접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과 그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비록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거의 대부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백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결국은 목숨을 바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분은 살아나셔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심판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성경에서 나타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고요. 이 세 하나님은 서로 창조와 구원, 통치에서 동일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며 함께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인류를 만드셨지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죄로 속박된 인류에 대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하늘을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죄로부터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하도록 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그 모든 일에 새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고 만나며 그분께 진심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오니 받아주시며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사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슬픔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러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을 통하여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속에 매 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